주일학교 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김하고 참기름하고 쌈이 붙었는데 고발을 해서 김은 감옥에 들어갔고 참기름은 안 들어갔대. 왜 김만 들어갔게요? 그러는데 죄가 있으니까 들어갔겠지. 그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기름은 고소해요. 그래서 참기름이 고소해서 김이 감옥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질문을 하나 냈습니다. 김밥이 또 떡볶이 각종 음식이 달리기를 했는데 막 뛰어가다가 김밥이 터졌어. 그래서 김밥이 터졌는데 이거 어떻게 뛸 수가 없어서 각자 단무지, 시금치, 밥알, 김 다 각자 뛰어들어가기로 했다. 근데 뛰어들어가는데 꼴찌랬다. 왜냐하면 김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 김이 왜 제일 늦게 들어온지 아니?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랬냐면 그 김이 양반 김이었기 때문이었다. 양반이 뛸 수는 없고 그래서 천천히 체면 차리게 들어오내라고 꼴찌했다. 그랬더니 얘들이 양반이라는 의미를 몰라. 그래서 그 제가 한 말이 되게 썰렁했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또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목사님, 대통령 선거의 반대가 뭐예요? 그래서 글쎄 뭘까? 대통령 선거의 반대가 뭘까? 그랬더니 대통령 앉은 거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앉은 거. 아직 어른들이 감이 안 오는구만.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개그가 썰렁해구나. 우리들이 기존으로 얘기하던 그런 것은 이해를 못하고 요즘 아이들이 새로운 신조어를 가지고 웃기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세상의 언어는 바뀌어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 예수님 제자의 길,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르친 게 제자의 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960년도 후반부에는 교회가 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냐면 전도와 선교, 이거에 대해서 열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는 이 전도 운동을 참 많이 했고 교회들이 어려워도 뭘 했냐면 선교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있냐면 교회들이 버스를 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멀리 있는 교회들은 가까운 교회에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스로 교인들을 실어 나르기 운동을 하고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자기네 교회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혼들을 자기 교회에 불러 모아서 대형 교회를 키워나가는 그런 운동이 1960년도에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대형 교회, 1970년부터는 대형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큰 예배당이 아니라 멀리 있는 교회는 뛰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들이 거기서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축을 이루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1970년 후반부터 80년 초반에는 교회가 무슨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면 제자 훈련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제작해서 구령 운동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양육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만 해도 제자 교육을 많이 했던 데가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라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분이 창시자였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대학생 선교회 CCC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단체의 창시자가 빌 브라이트인데, 이들은 양육해서 뭘 하겠냐면 전도 훈련을 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서 교회들마다 무슨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 소그룹 운동, 작은 공동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익숙해 셀 목회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서 저들로 하여금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게 할 거냐, 이런 운동을 강하게 일으켰던 게 1990년도 후반부부터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평신도들이 앞으로는 교회를 잘 이끌고 우리 교인들이 이 영혼을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제자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려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기 위해서 제자를 양육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했느냐? 거기서 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양육한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는 똑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역한 게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제자의 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제자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양육하는 목회를 하셨는데, 참된 제자를 양육하는데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육신의 옷을 온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를 양육했어요. 그 양육하는 동안에는 뭐가 이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자를 양육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예수마을교회가 능력 있는 예수마을교회, 우리 주일학교도 어려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 뭘 길러내느냐? 얼마나 사람을 모였느냐? 얼마나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재밌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라 이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가르쳐야,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만큼 양육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먼저 부르시잖아요. 12제자,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야고보 같은 사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세리인 마태에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 하던 일을 팽개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졸졸졸 따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뭘 했느냐? 제자로 키운 거예요. 제자로.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전 아멘 할 때까지 할 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주고 이런 일을 하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12제자를 양육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제자가 되면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수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 키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오게 했어. 그 중에서 12를 세웠어요. 12를 세운 목적이 거기 나오죠. 왜 세웠느냐? 12제자를 왜 예수님이 세웠느냐?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익히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뭣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할 때, 그 말이야. 구원의 복음의 도를 전할 때,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전할 때, 할렐루야. 이걸 전할 때 뭐가 나타날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뭣도 하느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야 나를 따르라. 아유 예수님 나 잠깐만,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그거 다 끝내놓고. 우리도 요즘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따라하면 아유 일 좀 해놓고요.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그때는 주님도 안 쓰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따랐다고? 주를 따랐다. 자기들이 막 그때 건강하고 막 일하고 어부로서의 생활하고 가정을 부양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자기 하던 일을 탁 내려놓고 누굴 따라갔냐? 주님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요즘에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지금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면 배와 그물을 탁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묶여있는 것들이 많지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아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제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그 뒤에 따르겠습니다. 아, 그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생명 있는 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간이 3년밖에 아니란 말이에요. 3년.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한 제자들을 양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제자 양육.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역사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 제자들이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역사하고 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놀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데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나 세리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별로 실력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 없는 사람?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도 하지 않은 범인,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도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어떻게 저들이 별로 배움도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그 이유는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근데 자기는 사실 감당하기가 두렵고 떨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니까 모세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요. 그가 말한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도 일어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추울 때 불기둥이 나타나고 말이죠. 먹을 게 없을 때 만나가 내려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양육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따라 나타난다 이 말이야. 따라 나타난다.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할수록 매력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 제자들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가지고 큰일 한 적이 별로 없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D.L. 무디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 같은 깡패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붙들려서 탁 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막 나타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인간의 그 똑똑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냥 말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내가 저 12 제자를 양육해서 3년 동안 양육해서 일을 맡겨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0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무슨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최고의 으뜸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형제 자매를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사랑해야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해야 되잖아, 그죠?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으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를 신으로 올려놓고 하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복 줄까요? 안 주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저주고 굶주리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지금은 다 거기 사는 사람들도 중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가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불러라. 너희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만 불러라. 예수님이 도와준다. 에이, 그런다고 될까? 근데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병든 몸이 낫고 예수를 부르니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창고에다 쌀을 가득 놨다가 탈북자들이 와서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너희가 가져갈 건 가져가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만 주면 1년을 먹고 산대요. 북한은. 그러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저기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우리는 먹을 게 많아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으려고 기쓰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나라 이강산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아니, 저 문재인이가 저렇게 나라 엉망 만들어 놓고 막 빚을 뭐 약 500조 가까이 빚을 져놨는데도 그래도 이 나라가 경제를 버티는 걸 보면 망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자원 안 나오는 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망해서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굳건해. 이게 우연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봐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세요. 거기 보니까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뭐냐? 목표와 소원은 오직 어디다 두느냐? 십자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세대의 습관대로, 이 세대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되지 말고, 난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팬은 믿는 게 아니야. 주님은 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연필이 아니고,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거예요, 주님의 팬이 될 거예요. 제자가 돼야지. 제인이 돼.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오면 예수님 좋아, 오늘 설교도 좋아,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러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워서 열심히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 마음에 드는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제자가 셋이 있어. 그게 이제 세제자, 따라합시다. 애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애제자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별명을 줘. 별명을. 자, 마가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뭐라고? 베드로.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돌멩이, 짱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좋은 말 준 게 아니에요. 우리 박진우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제 별명을 이제 박진우 장로, 짱돌, 이런 거. 그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 돌아, 야, 이 돌아, 이런 말 해보세요. 그러면 그 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맞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정도로 베드로라는, 근데 이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돌 위에 예수님이 그런 별명을 줘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뭐라고 별명을 줬냐면 보아노게. 보아노게는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란 말은 천둥 벼락소리야. 천둥 벼락. 천둥 치고 벼락,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목소리가 큰지. 아이고, 쟤들만도 마저 천둥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린다. 우레소리가 들린다. 우레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사실 예수님이 자기의 고민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을 이 애제자에게는 표현을 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동산에 올라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그냥 당황하시는 모습이에요. 그 슬퍼하셔요. 34절에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시민하여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아니, 우리 예수님이 말이야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우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무서워 떨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이 와도 이거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영생이 있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생명이 많이 나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라, 이래 놓고 나서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다 놓고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됐으니 너무 고민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적인 죽음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언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더니 막상 당신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이고 저렇게 고민을 해, 이렇게 삐질 만도 한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고민과 아픔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제자예요. 목사가 목회를 성공했다고 할 땐 이런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민스럽고 힘든 얘기를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도 별거 아니네,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스러운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런 척하고 그까짓 것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시당하지만 얼마나 목사가 외로워요. 고민이 되죠. 그런 얘기를 사심없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룹. 예수님이 목회할 때 핵심을 어디다 뒀냐면 이 세 제자와 12제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세 제자를 잘 키워놓으니까 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돌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가 그래서 목회의 80%는 핵심 멤버 키우는 데다 해야 되고 나머지 20%는 이렇게 둘러보는 건데, 교회는 어디다 신경을 쓰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힘을 써야 돼. 자, 목사가, 여러분 물어볼게. 목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다가 신경을 써야 돼?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돌아봐야 돼? 좀 정신 차리고 좀 대답 좀 해봐요. 목사가 열심히 있고 핵심 멤버들에게 열심히 신경을 덜 쓰고 최선을 다해야 돼?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삐지고 오는 사람에게 신경 써야 돼? 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교 뻗빠지게 해봐야 저렇게 고경희 권사님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핵심 멤버에다가 80% 신경을 써야 돼. 그러면 이들을 잘 관리해주면 이들에 의해서 저쪽 외곽에 있는 사람이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 핵심을 팽개쳐버리고 저 외곽에 있는 사람들마다가 그냥 신경을 써버리게 되다 보면 거기다 신경 쓰면 핵심 멤버들까지도 흩어져 버려요. 핵심 멤버들에게 언제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이 눈덩이를 막 굴리기 전에 먼저 조그만 처음에 할 때 얼음같이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굴려서 커져도 이게 뽀개지질 않아. 그런데 손시렵다고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면 이게 눈이 커지면서 원심력이 가운데로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집중이 되는데 이 원심력이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이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사람을 할 때는 원심력을 잡아주는 그 핵심을 딱딱하게 얼음이 되도록 단단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눈사람을 굴리면 아무리 크게 해도 뽀개지는 법이 없어요. 이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핵심 멤버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 그 교회는 쪼개지질 않아.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충 교회만 자리 채우고 있으면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할 수 있어야죠. 그러고 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하고 다윗은 서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과 애제자는
생명 같아. 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들어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 데리고 가면요, 우와, 죽은 자 살렸다. 그 뒤부터는 다 관만 끌고 와. 관만. 예수님한테 가니까, 야, 죽은 자도 살리더라. 공동모지 가서 시체 다 파. 가서 끌고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산 자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야지, 시체만 갖다가 널브러져고 시체만 살려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주님의 애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단체를 통해서 뭐냐? 따라합시다. 선교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무리들 있어. 무리들. 선교적 공동체를 만드는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해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왜 따라가냐면, 병도 고침받고 오병이어 기적도 해결해서 양식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저들이 귀신도 쫓아내는 것도 보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보게 되니까, 예수님만 쫓아가면 뭔가 다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울 것 같은 거야. 인간의 욕구를 다 채워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등지고 떠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선교 대상이지, 이 사람들이 사역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디 보냐면 요한복음 2장 23절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은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욕심만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따라하긴 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러다가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등지고 가는 거죠.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헌신하고 가잖아.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날 따라와. 근데 그거 없이 자기 욕심대로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와도 자기 자신을 맡기질 않아요. 어떤 일도 맡기질 않아. 그 교회 와서 우우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2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2절 보세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따르는가 보세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거느리고 많은 자기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지, 예수를 믿고 헌신하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따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 3절부터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행해요. 우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나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해놓고 나서 15절 시작. 뭐 삼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나라를 부강하게 잘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양식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예수님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인기 짱이잖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니까 와, 예수님 최고 넘버원. 이야, 바다에서 고기 못 잡았던 배들에게 고기도 가득히 잡게 하고 말이죠. 돈을 못 벌었던 사람들이만 예수님만 믿으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이 올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 한 달에 11조를 2억씩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올까 안 올까? 사람들이 자기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선교 대상인 거예요. 선교 대상. 자, 그렇게 예수님의 구경을 오다가 그래도 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기는 믿는데 뭐냐면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헌신하라 그러면 도망가. 요걸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라고 그래. 제자들.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믿기는 믿는데 헌신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의 살이 어떤 살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피를 먹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날 따라올래? 그러면 내가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말씀을 생활화해라. 그리고 예수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따라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란 거니? 6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도다. 누가 이를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12제자는 남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해라. 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내 기분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예수마을 교인들은 아멘 하잖아. 아멘은 잘하지. 그런데 헌신을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교회 와서 목사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헌금 얘기하면 시험이 돼 안 돼? 11조 해야 됩니다. 11조 똑바로 하세요. 시험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 안 하는 사람이 시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떨어지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갈래? 12제자가 하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에는 뭐가 있냐면 지식도 있고 그리고 마음,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도 있어요. 의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어요. 영은. 그런데 그것이 나도 영이 있거든. 사람에게도 영이잖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맞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감정도 있고 내 의지대로 행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지정의가 있어요. 나도 지정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온전한 예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의 지정의와 하나가 될 때 이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만 영인가? 또 성경에 보니까 주의 말도 영이요, 말씀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골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정의와 내 생각의 지정의가 같아야 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골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걸 내가 감동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그게 온전한 순종인 거예요. 마음에 들면 아멘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어려워도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할 때 많은 사람이 이 말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누구의 영과? 누구의 영과? 내 영, 내 영. 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행동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지정의와 같이 붙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는데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다 거절해버려.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이건 내 뜻이 아니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자기는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너의 모든 것을 내 속에 있는 영이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럴 때는 주의 일, 내 일도 뭐 하려면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다,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주의 일 할 때 그런 사역을 가지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건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어떻게 이대로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 어떻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난 못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어. 어렵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67절 예수께서 누구에게는 12제자는 안 떠났어. 12제자는 닫혀있는 영역이잖아요.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안 떠나가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핵심적인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림 좀 띄워줘요. 예수님의 제자 뭐죠? 띄우기 위해서 내일 성경 공부하는 거야. 내일.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 바로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어? 예수님 다음에 누구? 세제자, 애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12제자가 있죠? 12제자. 여기까지가 바로 닫힌 영역이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핵심 멤버로, 예수님이 떠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할 사람들이 요 애제자와 12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마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 오늘 이제 필동교회 누구야? 김학성 목사님이, 여러분도 이제 조금 나이 들어봐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 김학성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하는데 낮에는 지금 이 우리 학교와 같이 막 이런 일을 당한 사립학교들이 다 오늘 설립자, 이사장, 교장 이런 분들이 왔었어요.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학교와 똑같이 그놈들이 김승진, 박용덕, 김영삼 그놈들이 2016년도부터 그 짓을 했더구만.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억울함이 많아가지고, 야, 여기 서울 미술 고등학교는 이 사건으로 해서 충격받고 세상을 뜬 사람이 3명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살아있는 게 은혜요. 여러분 속으로는 아이 죽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응? 그런데 저 전라도 광주에서 이런 일을 당한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도 세상 뜬 사람이 2이요. 이 충격에 뭐니. 근데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앉아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립자가 그 원한 맞춘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화났을 때 표정하고 얘기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오늘 어저께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국가권익위 얘네들을 공익제보자자 해가지고서 우린 공익제보로 인정 못한다, 복직 못 시킨다 제명했거든요, 학교에서. 이건 가짜다 이것들. 그랬더니 우리에게 벌금 3천만 원 때렸잖아요, 벌금을.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 재판해가지고 완전히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도 이겼어요, 어저께로. 우리가 와준 거지. 내일은 교육감을 고발해놔가지고 우리가 교육감도 고발했어. 이거 왜냐하면 이건 뭐 완전히 협박에 공갈에 사기에 이 교육감 조연이 이걸 목을 따놨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냥 떨어뜨려 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을 못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학교가 사립학교를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인물의 개성 있게 특성화된 학교로 잘 나가는 학교들을 다 이렇게 병들게 하고 있더라고. 오늘도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한설인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듣느라고 내가 정신없어요. 괜히 그분들 하고 밥 사줘 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다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주 뜻대로 살겠다 가지고 핵심 멤버가 돼야 돼. 아멘. 자, 다시 한번 그림 좀 띄워줘 봐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있고 애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제자가 있죠. 예? 요 핵심 멤버들이 그 다음 단계 제자들 있죠.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어?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잡아줘야 돼요? 12제자가 땡겨줘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끌어.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선교 영역이야. 표적을 보고 뭔가 자기 욕구가 채워져 오니까,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히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야죠.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열매가 있단 말이야.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내 생각 벗어버리고 주님의 생각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는데, 아까 김학성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김 목사님, 이제 목회를 거기 평신도들 데리고 해봐. 김학성 목사님 제발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뭐랬냐면, 목사님 예수마을교회는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해? 그런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키워낸 사람이 3년 동안 쭉 키워낸 사람이 120문도예요. 120문도. 물론 나중에 500문도 됐지만 120문도. 이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된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냐, 제가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얘기는 뭘 키우려고 하냐면 핵심 멤버를 키워내려고 하는 핵심 멤버. 막 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일 배우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핵심 멤버가 키워져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점점점 부흥되고 주일학교도 부흥되고 하는 건데,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간첩도 교육받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십자가 군병들이 교육 안 받고 어떻게 십자가 군병이 되냐고요. 군인이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 안 받아요? 훈련 한 번 받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훈련 받고 계속 훈련하고, 아니 병장이 돼도, 아니 대장이 돼도요, 계급장 뛰고 유격 훈련 받는다고요. 산에 올라가서 훈련할 때는, 야외 훈련 갈 때는 배낭 지고 장교들도 밤중에 지도 보면서 다 쫓아다니고 다 한다고요. 그런 훈련이 없이는 군인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성경 공부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됐다, 아니라고. 또 재교육 받아야 된다고. 아는 거 안 돼요. 삶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야.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계속 반복해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교육받고 나면, 사역하고 나면 나 이제 다 배웠으니까 됐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십자가 군병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웨슬리도, 감리교회 창자 요한 웨슬리도 예수님이 한 목회를 그대로 한 거예요. 자, 웨슬리 그림 좀 띄워줘요. 웨슬리 조직을 좀 띄워줘봐. 그림 띄워줘봐. 그림. 네, 여기 보면 요한 웨슬리가 왼쪽에 있는 분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막 가난한 자가 나오고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운, 80%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 놓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서, 야, 앞으로 이 나라는 이제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국가를 만들어야 돼. 저 기업주들 다 때려 엎어버리고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공산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자고 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을 때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자 요한 웨슬레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웨슬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혁명 없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대영 제국, 영국이란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맨 안에 누가 있지요? 1번 맨 안에 누가 있어?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그 시대의 감리교회 목사님이야. 성공회에서 쫓겨났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웨슬리를 교회에서 누가 빌려주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마차 타고 공원이나 이런 이 길거리 또는 운동장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웨슬리 주변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주 핵심 멤버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누구? 선발 신도반, 선발 신도회가 있어요. 선발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선발 신도회 보여요? 네. 이게 뭐냐면 웨슬리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평신도 목회자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웨슬리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고민도 얘기하고 아픔도 얘기하고 서로 도와가는 목회자 그룹이에요. 목회자 그룹.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절대 바깥으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걸로. 우리들이 왜 얘기를 못하냐면, 여기서 한마디 하면 동네방네 소문나요. 소문나.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속초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숙소가 어디였냐면은 그 뭐죠? 소라노는 하나콘도죠. 그게 이제 거기서 숙소를 잡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침 뷔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아침 뷔페를 목사님들과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하나 거기 와 있더라고. 우리 교인이 하나 와서 목사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밥을 떠서 먹으려는데 뷔페니까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어린 양 교회 교인이 거기 와 있는 거야. 아, 목사를 감시하는 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인 동생이 언니인가 그렇게 돼. 그래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카톡이 들어온 거예요. 카톡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들어왔냐면 우리 김수태 목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었잖아요. 벌써 연락이 간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과 손을 잡고 다녔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카톡이 들어왔냐면 목사님이 지금 그 속초에서 사모님의 손을 잡고 다니시고 쉬고 계시군요. 쉬기는 뭘 쉬어? 쉬고 계시군요. 목사님 이제야 목사님답군요. 그래. 거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더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모님의 손을 그렇게 잡고 다니냐고. 이 소문이 벌써 다 나가지고 카톡까지 들어와서 이번 주일날 날 만나러 오겠대요. 오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이 요 핵심 멤버들과 함께. 그런데 이제 거기 사모님들과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은 한 번 얘기를 하잖아. 밥 먹고 끝날 때까지 얘기해. 그 한이 마시고 뭐가 있는 거 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말을 하네 저렇게 끝없이 말하는 거 처음 봤다. 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울분을 토하는 거, 속상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여러분 정말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선발 신도반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선발 신도반이야. 예수님 당시에 애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여기 3번에 보니까 밴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밴드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 밴드 모임은 철저하게 예수화시키는, 성화훈련시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 하죠. 우리가 훌륭한 리더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경영인을 키우려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잘 갖춰야 어디를 가든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경영인이 된다. 이런 모임을 하는 게 밴드예요. 밴드 모임. 그래서 여기는 영적으로 돌보고 여기는 서로 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서로 지적을 해주면서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임이 바로 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핵심 멤버야. 목회를 할 때 교회도 웨슬리는 철저하게 요 셀렉트 소사이어티하고 밴드 요 모임을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회라는 뜻이 메소디스트. 별명이 뭐냐면 규칙쟁이 이런 뜻이에요. 규칙쟁이.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웨슬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철저한 예수님의 성품 훈련시킨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돈 빌려줘도 돈을 한 푼도 안 뜯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돌봤느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속회. 10명에서 12명씩 모아서 속회, 크레스 미팅, 우리로 말하면 목장.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철저한 밴드원들이 한 속회에 2명 내지 3명이 밴드원이 들어가야 돼. 밴드원이 몇 명 들어간다? 2명에서 3명, 20%. 그래야 속회를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밴드원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속회에 들어가서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소사이어티, 신도회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웨슬리가 30명씩 묶어서 신앙에 훈련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웨슬리는
철저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믿다가도 낙오되는 사람 있죠. 페니텐츠라고, 참회자반. 이런 사람들은 다시 잘 훈련시켜서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시험 들고 삐져갖고 안 나오는 사람은 잘 찾아가서 다시 한번 권면해가지고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웨슬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애들도 라운드 테이블 해야 돼. 집안에서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사명을 띠고 안 하냐고.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커져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에르네스트 트렐치라고는 독일의 신학자가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교회형 교회가 있고 하나는 종파형 교회가 있다. 소종파형 교회가 있고 교회형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어디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 이게 교회형 교회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디에 또 모였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 이게 집에서 떡을 뗀다는 거, 요거 집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 교회, 요게 바로 종파형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교회라는 예수마을 교회 한번 모이면 됐다 이게 아니라 집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근데 교회형 교회는 거기서 막 모이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3,000명씩만 모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 3,000이나 더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얼마가 더했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믿고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가 얼마다?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형 교회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막 몰려들어요. 그러나 핵심 멤버를 키워내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종파형 교회, 작은 교회 모임. 자,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각 처라는 것은 집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는 큰 교회형 교회가 있지만 작은 종파형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여기 보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또 성경의 로마서 16장 5절에도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보니까 각 사람들의 집에 있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는 교회형 교회. 근데 작은 교회에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숨길 게 없잖아요. 철저하게 지키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파형 교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아니 그 절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시작.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기도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루디아의 집에 제공한 거예요. 기도처로. 여기를 기도처로 쓰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식구들이 모였는데 루디아의 집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 점하는 자를 쫓아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간수장이를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잡았던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다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세요. 40절. 사도행전 16장 40절 시작. 루디아의 집에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 누가 있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루디아의 집에 이미
루디아와 함께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흥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파형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밴드 교회가 뭐냐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모여야 된다? 교회에서 모여야 된다?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 집에서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안 모이면 우리가 마을로 가야 돼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이제 마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를 세워야 앞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역도 변화시키고 마을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이 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키는데 난 옛날에 받았으니까 난 안 봐도 된다. 그게 안 돼요. 재교육 계속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육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모두가 능력자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30, 40대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일꾼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아멘입니까? 이런 핵심적인 멤버들이 키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냥 여기서 끝이야. 일반 전통적인 교회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보면 오래되고 정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상동교회도 있지만 오늘도 감사님 그러더라고. 그게 너무 담임 목사님 힘들다. 사역은 안 하고 자기들 주장하고 말만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영혼 구원해야 되죠. 예배 끝나고 나면 나가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다 영접하고 말이야.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이 예수마을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내일 내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야. 왜 그걸 또 하지 목사님 힘든데 왜 하지 그러지 마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안 가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핵심 멤버를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마을 우리 디렉터님들 또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을 자꾸 관리하고 핵심 멤버들을 자꾸 응집을 시키고 그래서 이 멤버들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고 그들이 이제 자꾸 안으로 끌어들여서 저들을 또 다시 훈련시켜서 또 좋은 일꾼을 키워내고 이런 모습으로 가야 이게 교회다운 교회지. 이것이 없는 교회가 되고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사역자가 안 나오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은 주를 위해 헌신할 각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보실래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 철저히 받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철저히 교육받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하신 목회, 그리고 웨슬리가 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웨슬리의 목회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마을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목회 장로라는 거예요. 목회 장로. 영혼을 돌보고 있는 장로님들.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할 만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크게 우리 권사님들도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사역을 꼭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